이미 예수님은 승리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종말은 도래했고, 그리고 너희는 이미 하늘나라에 승리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하늘나라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이미 어린 양 예수는 칼을 빼들고 모든 로마 제국의 힘과 앞으로 올 모든 힘까지 다 승리했으니 걱정 말고 복음 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정말 이거 오해 많이 받는 책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1년 동안 쭉 해야 하는데 성경이 어려운 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알고 보니 다 사람 사는 얘기였고, 그죠? 다 우리가 사는 거랑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도 뭐 똑같잖아, 우리랑 차별하고 교회 막 그런 문제 여전히 있죠, 그죠? 차별하고 사도라고 베드로 사도라고 할지라도 가서 외식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맥락만 알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죠? 맥락을 모르니까 2000년 전 맥락이니까 맥락만 알면 다 읽히는 책이에요. 계시록은 왜 안 그래요? 왜 계시록 가면 눈이 뒤집어집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계시록도 또한 그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아까 요한일서가 기록된 맥락이 1세기 후반,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배하기 거의 직전에 쓰여졌던 책이 요한일서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배하면서 박해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의 동시대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4절이 서론입니다. 여러분 쭉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서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서론에 거의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모든 주제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서론을 이해하면 뒤에 얘기 사실 거의 다 따라서 이해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서론은 앞으로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한 나침반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가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될 길이 보이는 겁니다. 1장 1, 2, 3, 4절 보면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뭐예요? 예언. 4절 보니까 뭐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 이 세 개라고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나는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 계시다.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감춰져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 건데 없진 않아요. 그러면 왜 감춰놨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돼야 수료증을 받죠. 시작할 때 수료증부터 주고 시작하면은 그건 사기 아닙니까? 그죠? 다 끝내고 때가 됐을 때 수료증을 받아야 기쁨도 커지고 의미도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계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역사 타이밍에 툭 던져주면 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걸 이해 못하는 분은 성경 스펙트럼을 가서 한번 끝나셨으니까 한번 쭉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계시란 말 자체가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드러내다는 것만 감춰져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 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 이 계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결론으로 가면 다 이단입니다. 계시록을 읽어가지고 마지막에 떠오르는 게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어떤 늑대가 나타나면 거짓말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다 감춰져요. 왜 감춰져요? 어떤 문학이냐면 환상 문학이에요. 환상. 근데 환상 계시록만 있는 거 아니죠. 다니엘서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다 환상 문학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계시록 환상만 지멋대로 해석합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다 역사 안에서 우리 해석했죠. 계시록도 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책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결론적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대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얼마나 기독론적인 책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대 당시에 어떤 당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앞에 얘기를 했죠? 네로 왕제의 핍박은
정치적 박해. 그죠? 자기가 화제가 일으켰는데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삼아서 박해를 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유대교와 종교가 이제 분리돼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몇십 년 지나고 난 이후에 90년 이후에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 시저의 아들이죠. 카이사르 시저가 암살당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분노가 너무 커지니까 원로원에서 카이사르 시저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잠재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황제 신전들이 건설되기 시작하고 황제 숭배가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사르의 혈통적인 직계들은 황제가 됐을 경우에 지가 신의 아들이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왕이 칼리굴라. 칼리굴라의 기행은 바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거기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아누스도 카이사르 시저의 혈통적 직계이기 때문에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일에 몰두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제국에서 두 개의 종파가 유일신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다 다신교였어요. 다신교는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유일신을 가지고 있어 두 개의 종파는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 두 개의 종파가 누구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박해는 유대교와 기독교 두 종파 모두에게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 엄청난 박해가, 종교적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교적 박해는 이전에 없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황제 숭배를 이유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게 AD 90년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한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메시지의 초점은 황제가 눈에 보이는 저 황제가 신이 아니다. 신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왕, 유일한 신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저 로마 제국이 너희를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지금 죽음의 공포가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다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외우세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다. 계시록 읽을 때 미래에 승리할까? 아니, 지금 잘 보세요. 눈앞에 지금 황제가 지가 신이냐, 지가 온 세상의 지배자이냐, 지가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고 실세이냐, 그 쥐꼬리 많은 권력으로, 한 줌도 안 되는 그 인간의 권력으로 지금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종말은 도래했고, 그리고 너희는 이미 하늘나라에 승리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하늘나라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이미 어린 양 예수는 칼을 빼들고 모든 로마 제국의 힘과 앞으로 올 모든 힘까지 다 승리했으니 걱정 말고 복음 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먼 미래에 있게 될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시록 읽으면서 전부 다 먼 미래에 차례대로 일어나게 될 연대기 순으로 일어나기를 어떤 미래의 종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이후에 계시록에 대한 그런 어떤 정상적인 해석들이 복음주의권에서 많이 일어나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본론을 위한 서론을 보면은 먼저 지금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해서 본론으로 가서 이제 인나팔 대접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앙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6장부터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전에 본론을 재앙 이야기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세팅부터 합니다. 그게 이제 4, 5장이에요. 4, 5장 보면 에베소서랑 되게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읽기 전에 에베소서를 한 번 더 읽고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신학적으로 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핵심 뭐예요? 1장부터 보여주는 게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하늘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6장 가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투의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이야기와 전투 얘기를 합니다. 예배 축구란디 드릴 거예요? 전투 축구란디 할 겁니까?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모든 전투의 중심이 사령관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영적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예언,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편지.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 그런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인을 떼기 전에 먼저 하늘을 먼저 쫙 보여주는 거예요. 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늘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나옵니까? 천상회의부터 나오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는 잘 모르지만 하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걸 보죠. 욥이 38장 이후부터.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감사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천상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원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쫙 펼쳐지면서 보좌가 나오고 그 옆에 24장로가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 왜 24일까요? 12지파, 12사도.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생물, 동서남북 내생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 보세요. 이 계시록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그 웅장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쫙 하고 있는, 막 찬양하고 있는 건데, 바바바바바바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 툭툭 걸어오고 있습니다. 걸어오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제 그 성도들이 누가 이게 다 연출입니다. 누가 인을 뗄 것인가?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을 떼기 시작해야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승리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가 올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백성들이 찬양하며 울며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6장이 시작됩니다. 이게 6에서 16장까지가 요한계시록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재앙 시리즈라고 불리는 인나팔 대접 차례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구절 하나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말씀에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엎드려뜨린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 심판하신다는 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3번 심판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의 당시의 문학 양식이었던 삼중 반복을 통한 강조법일까요? 그렇죠. 이건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계시록은 하면 이상한 데로 자꾸 합니까? 삼중 반복이에요. 나선형 방식의 논리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연대기적 진술이냐,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라든지, 똑같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라고 하더라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연대기적 시간적 순서를 염두에 두면서 배열을 한 책이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 섞어버립니다. 요한복음은 완전 뒤죽박죽.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읽어보니까 어떤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건입니까? 말씀입니까? 이렇게. 아니, 마태복음에 읽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시면서 그 말씀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이 엄청 많죠? 엄청 많고, 마가복음은 스토리 위주인데 뒤죽박죽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태복음은 교훈 위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 위주이기 때문에 다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뭔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권면의 위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더 심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세조식 장면에서 설교하는 게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인가 나옵니다. 거의 4-5장 되는 분량이 전부 다 설교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는 시간적 순서 배열보다 뭐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논리적 강조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도 마치 지혜 문학같이 나선형 방식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중요한 뭔가 한 포인트를 강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요한이 썼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재앙 시리즈가 반복되면서 뭔가 중요한 한 포인트로 정점을 향해서 쭉 가도록 하는 논리적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멸망이죠. 나팔, 대접을 쏟아부었을 때 마지막 바벨론 이야기.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막간에 삽입되는 본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시간적 순서라고 보기보다는 뭔가를 분위기를 자아내고 강조하고 이 핍박과 박해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과 권면과 강인한 결기 어린 신앙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적인 환상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대기적 진술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는 문해적이고 논리적 기법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교훈을 강조하기 위한 초점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엎드려뜨린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본문이듯이 요한계시록 전체 확 늘려서 요한계시록의 새 재앙을 보면 나선형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부목사 주제에 어떻게 계시록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복음주의권에서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그런 이제 목사님,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공통된 저도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팔, 대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미 패배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줌도 되지 않은 모레알 같은 그런 권력일 뿐이다. 그 배후의 역사의 주인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과 정점에 이르는 어린 양 예수. 그걸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예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세 가지 시리즈 재앙을 볼 텐데, 근데 여러분, 재앙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이 7가지 재앙이라고 하면 이게 재앙 시리즈라고 해서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재앙을 생각하는데, 7개 중에서, 7개 인 중에서 재앙은 5개입니다. 나머지는 재앙이 아니에요. 앞에 1, 2, 3, 4는 환난과 기근, 재난, 전쟁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앞에 4가지는 재앙과 기근이니, 전쟁과 기근이니까 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게 고조되는 겁니다. 고조되다가 6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천체가 막 흔들리면서 뭔가 더 큰 재앙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어린 양의 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조되면서 분노하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인 시리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 중간에 5번째는 재앙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절규가 나옵니다. 알았어. 자, 그러니까 5번째 인을 뗄 때는 재앙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빨리 구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막 박해하고 지금 사람을 막 죽어가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죽은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향해서 막 절규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5번째 인을 뗄 때는 재앙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화면에 있어요. 그죠? 재앙의 원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재앙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 너희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다. 나의 칼은, 심판의 칼은 지금도 갈리고 있다. 눈에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핍박받고 있는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와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될까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죠. 우리는 그냥 핍박이 없으니까 그냥 보면 너무 이렇게 하겠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보지만 그 사람들이 환상기치로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 그러면서 순교자들이 절규하고 있는 속에 그 마음속에 이입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절규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늘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막간 삽입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리즈에 막간 본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나팔. 막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재앙들이 막 나열되는 게 아니라 재앙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재앙이라는 건 뭐냐면 색칠하지 않은 어떤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색칠을 하는 건 뭐예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재앙의 가치와 그 메시지들을 독자들이 확 보여주는 거죠. 막 재앙이 나열되다가 순교자들이 절규. 우리를 여전히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린 양이 막 진노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막간 보물이 나와 하늘로 카메라를 돌려서 하늘을 쫙 보여줍니다. 하늘에 14만 4천.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완전한 수. 이상한 집단은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서 14만 4천 모으겠다고 막 그러죠. 지금 넘었는데 걔들 뭐 하나 몰라요. 14만 4천이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 그 똑같은 본문의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셀 수 없는 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바로 밑에 뭐가 돼 있어요?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셀라고 그래요? 14만 4천은 그 당시 독자들에게는 완전수라는, 성도들에 대한 완전수라는 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고 똑같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웅장한 장면을 잘 보세요. 재앙이 확 떨어지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이 진노하고 있고 순교자들이 막 울부짖고 있는 거 같는데 저기 가득한 구름처럼 이 빽빽한 구름같이 빽빽한 그 허다한 셀 수 없는 찬양하는 무리들이 확 펼쳐지면서 웅장한 그 찬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이질적이죠. 어떻게 보면 재앙, 예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하고 재앙의 장면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행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 통치자, 역사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통치행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자기 백성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쫙 올려드리는 장면이 처음에 인 시리즈 할 때 이게 쫙 스토리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이 그림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와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읽으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예배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거 뭐냐 하면 7번째 인을 뗄 때는 재앙도 아니고 절규도 아니고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막 찬양하고 막 웅장한 소리를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볼륨을 쭉 내리면서 페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쫙 사라지고 고요해집니다. 태풍전 고요죠. 이거 고요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 다 죽는 겁니다. 이제 고요해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탁 받아가지고 하늘 올라갑니다. 여기 기도 뭐가 담겨 있을까요? 절규. 저 나쁜 놈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 고통을 싫어해 주면 막 여러분들 막 맨날 금요철 기도하라고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막 그런 절규 막 천사들이 다 담아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 금요영성집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앞에 하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고 한쪽에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팔을 빠바밤 부르면서 나팔 시리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 시 앞에 4개는 또 비슷한 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땅, 바다, 물, 천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막 갑자기 자연재앙이 일어나면서 뭔가 무시무시한 이 세계에 종말이 오는, 자연재앙으로 종말이 오는, 막 하늘에서 우박이 막 사람 머리만한 울박이 불이 확 휩싸여가지고 내려서 쿵 떨어지고 옆에 막 공룡이 쿵쿵 하지 뭔가 재난영화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성경을 봐. 그래서 자연재앙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잘 보세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인재앙은 조금 다른데 나팔과 대접은 서로 똑같은 얘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심화되어 있어요. 자, 앞에 근데 잘 보세요. 땅, 바다, 그 다음에 강샘, 물이에요. 물이고 해달별, 천체예요. 대접재앙도 보면 땅, 바다, 물의 근원, 해예요. 똑같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전히 자연과 뭐 천체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앞에는 설명 안 해줬는데
대접 쏟아 부을 때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땅에 쏟아 부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바다에 쏟아 부으면서 무엇이 대상인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땅에 대접을 쏟아 부을 때는 불신자를 심판하고, 바다에 쏟아 부을 때는 악의 근원.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신 분들도 소목사님 설교 때도 가끔 이제 언급하시는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정복하지 못한 공간이에요. 바다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고 아주 무시무시한 공간이에요. 시커매가지고 그리고 파도 일어나고 하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거기는 악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지입니다. 그래서 티아마트 이런 거라든지 그 괴물 같은 거, 리오야단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리오야단 고대 괴물들은 다 바다에 삽니다. 그래서 바다에 뭐가 나와요? 용이 나오는 거예요. 용. 그럼 바다에 지금 왜 용이 아직까지 없을까요? 문학적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이라는 말로 표현된 바다는 악, 그리고 그 악이라는 거처 속에 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용이라는 상징화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악의 근원지에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에서는 또 물의 근원,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건 단지 앞에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고 대접 재앙, 이거는 단지 무시무시한 종말의 재앙 이런 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진노를 문학적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불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하고 있는, 그리고 아주 대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또 알을 틀고 있냐 하면은 악의 근원인 사탄 마귀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분노와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1, 2, 3, 4 나팔과 1, 2, 3, 4 대접 심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5, 6 나팔과 5, 6 대접 재앙도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 때 황충이 나와요. 그래서 종말의 영화 같은 거 보면 황충 뒤에 꼬리 정갈들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기어 나오잖아요. 이 황충이 뭐라고 하냐면 말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마병대. 그리고 요건 나와서 불신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가 어디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개가 교차돼서 흐르잖아요. 메소포타미아는 동방입니까? 서방입니까? 동방이죠. 동방이고 동방의 핵심이고, 거기에 이 시대 당시에 어떤 제국이 있었을까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어요.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도 정복하지 못했던, 계속해서 서로 로마 제국의 힘을 뺐던 그런 제국입니다. 동방 제국. 얘네들은 페르시아의 후예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파르티아 제국을 건설했었는데, 로마 제국이 힘이 빠지고 멸망했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파르티아 제국과 전쟁을 벌이던 중에 페스트가 번지는 바람에 로마 제국이 힘이 빠지고 로마 제국이 멸망으로 갔던 근원이 시작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세기 4세기 가면 로마가 분열이 되고, 동서로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소로마 같은 경우에는 4세기 중반입니까? 그때 소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200 몇십 년 흐르다가 멸망했던 페르시아와 70 몇 년 흐르다가 멸망했던 바벨로니아와,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여타 제국과 별 다를 바 없이 이 로마 제국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역하는 대상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뭐예요? 제국을 들어서 치잖아요. 자기 백성도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잖아요. 하나님의 전형적인 도구였습니다. 그 시대 당시, 성경 시대 당시. 로마 제국도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까? 동방의 제국들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에 파르티아 제국이 있는데, 그 유프라데스 강의 천사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5, 6 대접에 가면 이게 무엇인지 더 명확해져요. 6번째 대접을 또 어디다 붓냐 하면 유프라데스 강에 또 부어요. 얘네들이 출전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5, 6 나팔과 5, 6 대접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실제적인 로마의 멸망과 관련 있는 동방제국, 파르티아 제국에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대단해 보였고 페르시아가 대단해 보였고 로마가 대단해 보였지만 결국 그 대단해 보이는 인간 제국도 그리고 그 제국은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떤 일들로 나중에 나아갔지만 결국 그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원한 주권자 되시고 역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눈에 보이는 인간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 어린 양이 이미 승리했고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찌꺼리만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자기의 힘을 부리고 있는 그 권세들을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고 이미 심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이 인간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실제적인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보내셨는데 그걸 또 알아보고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고 죽고 부활하시고 사망 군사까지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예배드리고 있고 그 하고 있는 장면들 쫙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섯 번째 나팔을 떼고 대접 넘어가기 전에 막간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일곱 번째 나팔, 또 막간, 또 첫 번째 대접 서론 이러면서 중간 단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더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다시 막간 본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열린 책, 성경, 두루마리, 그리고 거기에 두 증인이 나와서 박해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에서도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이 패역한 로마의 세력들이 회개를 안 해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파라오와 같죠. 이집트의 파라오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죠. 한 방에 다 죽여버리지 왜 10번이나 재앙을 벌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이집트가 회개를 안 하죠. 멸망당하잖아요. 로마 제국과 그 밑에 빌부터 먹고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단계라는 게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심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회개치 않더라. 여전히 그들이 그런 재앙을 받는데도 회개치 않더라.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여전히 제국의 힘이 맹위를 떨치고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저게 불신자들 아직도 회개치 않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핍박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뭘 해야 되냐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질문과 의문들도 우리가 여전히 있죠. 내 힘대로 안 되는 이 세상 여전히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다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도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며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네요. 하고 있을 때 막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네가 할 일이 없냐?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응? 이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습니다. 고난받고 죽더라도 복음을 전해라. 이것도 누가 한 얘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한 얘기 아닙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에서 네가 할 일 다른 거 없다. 저기 로마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저거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처리하는 거고 네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라. 전수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라. 두 증인. 그게 이 계시록의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예요. 계시록의 시대 가운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은 예배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황들 24장로들이 막 경배와 찬양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간이 나와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교회의 싸움, 그죠? 12장에 가보면은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에는 12관에 12별이 있고 다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12.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니까 용이 자기 세력을 앞세워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메시아 진짜 참된 왕 어린 양이 왔을 때 이걸 죽이려고 했던 그 반역의 세력자들의 노력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그 사탄의 세력 싸움 가운데서 결국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이제 결국
보호가 되고 여자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12장부터 12, 13, 14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1세기 당시 그때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승리한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다 이미 그 시대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예수께서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그런 것들을 다 믿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복음 사건을 한 번 더 환상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 13, 14장 여러분들 읽을 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6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12, 13, 14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예를 들어 로마 시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하고 있는데 로마 병사 막 때려 죽이고 싸우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다는 겁니다. 혈과 육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는 하수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 세력들을 파헤치는 게 바로 12, 13, 14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이 나오고 용은 악의 근원이죠. 바다에 사는 그 생물들을 거느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12, 13, 14장 보면 이 짐승이 되게 귀여운 놈이에요. 나와가지고 상처 입어서 죽은 척합니다. 그리고 죽은 척하니까 땅에서 짐승이 나와서 얘를 살려요. 그러면서 얘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미혹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바다 짐승에게 데려가서 경배하게 만듭니다.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고 12, 13, 14장에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읽어보시라고.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 그래서 12, 13, 14장은 그때 당시에 미혹하고 있는 마치 거짓 이 선지자들처럼 이 세력 자체를 모방하고 하나님의 힘을 모방하는 세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근본적으로는 용이 있고 그리고 용이 부리는 애들 중에 이제 황제 그리고 이 황제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빌붙어 가지고 황제 신전에 많이 신전을 건설하고 황제 제사를 드리고 참여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든지 가이사라라는 말이 시저에게 바친 도시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황제에 대한 줄서기가 심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황제에서 붙어가지고 거기에 다 하나의 거대한 제국 세력이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의 악의 세력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용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실체들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실체, 이러한 그들의 공격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린 양이 승리했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모았고 그래서 이제 그 승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성도들이 나타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예배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서 이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나타나서 두 개의 노래를 부르는데 첫 번째 노래가 출애굽의 노래, 모세의 노래. 두 번째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왜 출애굽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일까요? 출애굽의 노래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 어린 양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용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 용이 자기들의 수하를 내세워서 눈에 보이는 그 죽음의 공포로 뒤덮고 배교를 요청하면서 그런 겁박하는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대접 시리즈를 소론을 하면서 대접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읽으면서 막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7번째 대접을 공중이란 말은 또 어디 나올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그때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이제는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에베소서랑 계시록을 같이 보라는 거 알겠죠? 요약본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라는 거죠.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 욕심을 따르고 옛 구습을 따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세계관 그런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무형적인 사탄의 세력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인간의 욕심, 뭐 그런 것들 다 죄악의 그런 어떤 근본적인 에너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7번째 대접을 하나의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그 용의 그 공중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에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상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바벨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몇백 년 전에 망한 제국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벨론 제국은 사치한 제국이고, 그리고 70년 만에 갑자기 사라져 멸망되어 버린 제국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그런 허무한 제국의 상징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로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벨론을 말 쓴 거는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마지막 공중에 쏟아부었을 때는 바벨론의 멸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뭘 바라보는 겁니까?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 불의한 제국, 결국 하나님께서 끝장낼 것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 이야기 아니라 로마도 들어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각종 불의를 행하고 믿는 자와 선량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결국을,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그림이 바벨론이란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고난과 너희들의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은 절대 보잘것없지 않고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를 쏟아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바벨론 멸망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러분 7대접을 보면은 짤막한 단락으로 되어 있고 17, 18, 19장 10절까지 요 이야기가 다시 돋보기로 재탕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16장 마지막에 7대접이 짧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부족하잖아요. 짧게 왜냐하면 절정이니까. 여기를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17에서 1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보면 이제 물 위에 음녀 바벨론이 있고, 여기에 막 임금들, 뭐 바다 짐승, 땅에 사는 상인들, 뭐 붙어가지고 돈 벌어먹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선원들, 뭐 지중해 무역하면서 돈 벌어먹은 사람들 다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멸망당합니다. 그런 얘기를 보여줍니다. 결국 망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근원이었던 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 나타나서 저 무저갱에 가둬라. 그러면서 이제 무저갱에 가두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 가둬지는 게 먼 미래, 지금은 용이 막 불 내뿜으면서 어린 양과 막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당시에 이미 어린 양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서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물리적인 감옥에 갇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있죠. 한 번씩. 옛날에 이제 조금 부흥사 목사님들 한 번씩 하는 말 있잖아요. 대가리가 깨졌다. 이렇게. 사탄의 대가리가 깨졌다. 이런 말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 부흥사들이 한 번씩 그런 말 자주 썼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서 머리가 깨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은 얘가,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그 천상회의가 벌어질 때 사탄이 하나님께 통치 아래 있어요, 없어요? 쥐가 보고하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못해요.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어요. 통치 범주 안에. 근데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그의 권세는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재림의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하늘과 땅이 이제 완전한 새로운 땅과 하늘의 모습을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 없어요, 여기에. 왜 성전이 없을까요? 성전이 없는 이유는 어린 양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는 완전한 성취된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완전하게 성취된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다 새로워질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새롭게 도래할 새 땅과 새 하늘과 우리의 새 몸으로 살아가게 될 그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될 이제 그 날에 이르다게 그 나라는 성전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히
그게 내가 가보지 않았어요. 설명하기가. 그 정도로 이렇게 끈적하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을 직접 배우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냥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은 옛 것은 육에 속해 있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새 것. 그리고 이것은 누가 얻는다? 1장에서 3장 소아시아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이기는 자는 이긴 자는 이긴 자는 얘기했듯이 이 얘기가 마지막 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 끝났습니다.